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한동안 휴대전화에 액정이 깨진 채로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자니 제가 다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게 불편하지 않은지 한동안 그냥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속 터지죠. 여러분, 휴대전화, 정확히 이 스마트폰 액정이 깨진 채로 오래 사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경우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처음 액정이 깨졌을 때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당연하죠. 안 거슬리면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화면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괜히 마음도 불편합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는 이 휴대전화에서 액정 화면이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그때는 버튼만 잘 누르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전화의 화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면 번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쯤 핸드폰을 찾는 게 아니죠. 수첩을 뒤지거나 머릿속에 기억을 뒤져야 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걸 찾던 때가 아니죠. 더 큰 변화는요, 휴대전화가 이제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은 일부분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전화기가 전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이 들고 다니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개인 PC로 하던 일을 이 휴대전화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기본이고요. 영화도 보고 어제 놓친 드라마도 봅니다. 은행 업무도 이걸로 합니다. 그게 모두 가능하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런 모든 기능이 가능하게 된 데는 바로 커다랗고 선명한 액정 화면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져버렸다는 것은 조금 전 열거한 이런 모든 스마트폰으로 해결해왔던 일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휴대전화의 화면이 망가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금방 상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적응합니다. 금이간 화면으로 뉴스도 보고요, 전화도 하고 영상을 보고 메시지도 보내고 한다네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 없네. 그러면서 그 불편하게 조금씩 길들입니다. 그렇게 며칠이든 익숙해서 살다가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뭔가 계기가 생겨서 새 액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새 액정으로 갈아 끼고 화면이 뜨면 깜짝 놀래요. 원래 화면이 이렇게 선명했나? 그 전까지는 자기가 액정이 금이 가서 온전하지 못한 화면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또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흐릿하고 금간 화면으로 세상을 보면서도 불편했던 그게 익숙해졌던 겁니다. 저는 인간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지는 거 말이에요. 상처 입은 상태로 너무 오래 살아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실망했음에도 여전히 그 상태로 오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요, 여러분에게는 글쎄 나하고 별로 상관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조금만 그 사람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남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실제로 우리 모두가 현재 안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요. 그것들이 반복 혹은 지속하면서 우리가 묻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비교당하는 것, 또 피곤함 속에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엮이게 되고 그냥 좀 더 거창하게 포장하자면 그게 사는 맛이야. 혹은 더 크게 과대 포장하면 그런 게 인생이야 라며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대항하기도 전에 이미 얘기가 꺾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가슴을 열고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들, 그렇게 꺾여서 숨죽여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들, 그 속에 없어야 좋은 것들이 당연한 듯 우리의 이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 자신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 점점 기대를 잃어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은 안 변해. 이 정도면 그냥 잘 버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내 앞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을 바라지만 나는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해결하기보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늘 마음이 무거운 것이 당연합니다. 늘 사람과 비교하며 비교당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함이 큰 힘으로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현재의 그런 상태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너의 모습이 너의 최종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보고 계신다. 자,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바쁘신 분들은 다른 일 하셔도 돼요. 피곤하시면 좀 주무셔도 되고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바르게 인지해도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와 근원부터 다르신 하나님은 보는 시각 역시 우리와 근원부터 틀립니다. 다릅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고 또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현재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그 현재를 넘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실패, 무너짐을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은 넘어짐을 보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는 씨앗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죠? 이 씨앗이 만들어갈 숲을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일어설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숲을 보시는데 정작 우리는 대부분 자기 현재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못하면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 이 부분적인 경험으로 자기 전체를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리 단순하던가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바로 대답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말이 거의 없던 애가요, 훗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늘 뒤처져 있던 학생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구보다도 깊은 사색을 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누군가의 인생을 붙드는 롤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현재 상태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고 말합니다. 아직 내 인생은 봄인데 나는 이미 겨울이라고 단정합니다. 아직 씨앗인데 그래서 언젠가 흙 속에 심기고 수분을 흡수하면 싹이 터져 자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붙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이 문장이 정말로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리심, 오래 참으심. 사람들은 빨리 판단한다고 했죠. 저 사람은 저 정도야, 안 되네, 희망이 없어, 뭐 이런 얘기들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직이라는 이 부사를 사용하세요. 우리는 섣부른 결론을, 그것도 아주 초스피드로 내리지만 하나님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작은 씨앗 하나를 손에 올려놓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딱딱하고 작고 볼갈것없습니다. 호박씨 같은 거는 까먹으면 더 맛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숲이 들어있습니다. 꽃이 들어있고 나무가 들어있고 열매가 들어있고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앗 하나의 유전자에는요, 이게 땅에 심기면 수분을 흡수하고 또 뿌리를 내고 떡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계속해서 나무가 자라는 그 프로세스들이 있죠. 이것이 그 작은 씨앗 속에 모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농부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씨앗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이 농부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나의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죠. 오늘 넘어지는 나를 봅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나를 바라보며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 모습들, 그렇게 충분히 넘치도록 과분하도록 우리는 지금껏 지겹게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입속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생각이 있죠. 머릿속에서.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의 절망은 실패 자체보다요, 나는 결국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생각과는 무관하게 무심한 듯
내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진하게도 그런 일상은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챙겨 입고 나가서 일하고 힘들지만 버티고 돌아와서 걱정하다가 잠들고 또 일어나서는 뭐합니까? 어제 했던 일 똑같이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하지만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 나를 갖다 놔도 전부 길들여지고 익숙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일상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가?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모두 이 질문을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씩 던져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는 이제 뭡니까? 죽겠구나. 어느 시기인지 여러분 개개인의 때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있죠.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살고 적어도 성령이 충만했던 때는 아닐 겁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경우든 여러분에게 불행이 다가왔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이어졌을 때, 실패와 그로 인한 좌절로 일어설 힘이 부족했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오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는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네 인생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나라는 사람, 여러분 각각의 인간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 변화의 방향이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존재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늘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요, 자연 그 사람의 마음도 까칠해집니다. 늘 냉소적인 말을 듣다 보면 생각도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람과 오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온기로 우리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희한하게도요. 어쩌면 당연할까요? 사람은 오래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살고 있는가? 돈만 바라보면 사람은 늘 조급해집니다. 타인의 인정만 바라보면 늘 불안해지죠. 성공만을 바라보면 사람은 늘 비교하며 삽니다. 그러나 더 깊고 선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말씀은요, 그것을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것으로 너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나갑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결론의 말씀에서 핵심은 소망입니다. 사람은요, 희망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뭐가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습관을 바꾸게 되죠.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건강검진에서 제가 당뇨가 위험하다,
예, 수치가 높다고 검진한 그 검진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런 사인이 있었어요.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당뇨의 위험성이 많이 보입니다. 뭐 초기 단계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가 얘기를 해주죠. 당화혈 색소가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있고. 수치를 직접 받고 또 병원에서 말하는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의사의 검진을 받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먹던 걸 바꾸고요. 운동을 시작하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순간인가 살이 쭉 빠졌죠.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그래서 얼마 전 병원 검진에서 정상치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딥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학생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본인은 생각을 안 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지금 네, 우리 쌍둥이 아빠 벌써 2년간을 그렇게 참아오면서 견뎠잖아요.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죠. 미래가 현재를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망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이 믿음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은 그런 상황을 두고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 괴롭게 하라는 그런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삶이 바라보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말에도 쉽게 화를 냈다면 이제는 조금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늘 비교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그러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부족한 나도 인정하고. 예전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서 그런 속박에서 부들부들 떨었다면 이제는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인지 그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삶에 끌려가던 그 모습에 회의를 품게 되고 그때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괜한 미움, 지나친 욕심, 비교하는 마음, 남을 깎아내리는 말 혹은 비난하는 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저는 그것이 내게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후로 삶이 단순해집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소망이 나를 정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져야지 사랑받는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좋아져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변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분히 부족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손길에는 그런 우리조차도 포기할 대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가 어떻든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너를 끝내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누군가가 바로 창조주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분이라면 말은 더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실패가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의 흔들림이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씨앗은 아직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자기 삶의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의 나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 현재의 나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자주 현재의 모습이 나의 전부라는 생각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더불어 그런 이유로 또한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를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 깊고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가득한 조급함을 버리고 그 모습에 더 어울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비교와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더 따뜻하고 맑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될 나를 만난다는 그 희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